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도망간 이야기, 그죠? 가드였죠. 가드로 도망가서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이 가드는 이제 요쪽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찾아갔는데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편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기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요. 자,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1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투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은요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쭉 아벡에, 여기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일단 집결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길보아산 근처로 이제 가서 진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요 아벡에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 수넴으로 올라가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가드 왕 아기스가 요 아벡으로 갈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왜 데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아, 너가 이제 저 이스라엘을 정말 대적하고 우리 블레셋 편이 됐다면 이제 우리하고 함께 전투하러 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아기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얼렁뚱땅 대답을 하죠. 뭐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얼렁뚱땅 대답을 해요. 속으로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 동족을 죽이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을 안 나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없죠. 만약에 전투에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안 나가면 아기스 왕이 대번 의심을 합니다. 저것 봐라. 이 사람이 이거 블레셋으로 왔지만, 나한테 왔지만 이 사람이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배신하겠구나. 분명히 이 아기스 왕은 눈치가 빨라요. 왕이잖아요.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을 대적하면
그 위험한 인물이 되니까 야 여기서 그냥 죽이자. 그리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고 뭐 내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하여튼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커밍순 다음 주에 이야기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다윗이 생각해도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진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식은땀만 흐르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기스 왕한테 가서 미친 척을 할 때도 다윗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29장. 그러나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마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 줄 아세요? 야 기가 막히게 풀어가세요. 기가 막히게.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기스 왕한테 물어요. 그래서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왜 우리하고 같이 있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왜 같이 있냐? 아기스 왕에게 물었어요. 이 블레셋은 5도시가 주축이 된 연합국이잖아요. 왕이 5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데리고 간 건데 다른 4명의 왕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사람 당신들도 알 거라고. 저 이스라엘에서 나한테 망명은 다윗이라는 사람이라고. 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편이 돼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안심해라. 우리랑 같이 나가서 싸우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이 블레셋 4명의 왕들이 열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겠잖아요. 절대 안 된다. 우린 이 사람들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돌려보내라. 우리는 이 사람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아니 전투에서 만약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협공에 말려들고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라 이건 안 된다. 저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어떻게 친해지겠냐? 우리의 머리를 가져가서 친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우리 7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내 마음 알지? 나는 너를 믿어. 진짜 믿어. 너는 우리 편이라고 믿는데 다른 왕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 혹시나 네가 전쟁터에서 적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고 절대로 너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다시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좀 거기서 잠깐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식은땀이 흐르다가 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아이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반대한다는데 제가 돌아가야죠. 뭐 그러고 말을 했겠지만 속으로는 아주 쾌지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답이 없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여기를 봐도 안 되고 저기를 봐도 안 되고 내 머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가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랬잖아요. 싸우러 갈 수도 없고 못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 마음에 막 뭐라 그럴까요? 다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답이 없어요. 항상 어떤 큰 문제에 부닥치면.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더라고. 답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풀어내십니다. 문제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 답이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 혼자 끙끙대면서 그걸 머리 싸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풀어가세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죠?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자 이집트의 왕 바로가요. 뭐 여동생이라고? 저렇게 이쁜 여동생이 있었네.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아유, 당신 여동생 나에게 좀 아내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선물을 막 주고.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올떨결에 아브라함은요 거짓말 하나 했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다시 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이거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어려운 문제에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아마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푸세요.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놈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네가 데려갔냐? 그는 사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그의 아내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너 그 아내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 네가 알아서 선택해. 깨보니까 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야 깜짝 놀래가지고요 바로가 깨가지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요. 당신 이리 와보시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이 사례가 당신 아내 맞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멋쩍은 듯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내가 여태까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죄를 짓 뻔했잖아 당신 때문에. 그러니 빨리 데려가시오. 당신 아내를 아내라 그래야지 동생이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고요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보내줘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풀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기 어려운 문제나 답이 없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건 몰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야, 그래서 제가요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걸 꼭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어. 그걸 내가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제 전투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블레셋에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30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울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막 마을이 막 불타고 있고요. 시글락이. 그리고 막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막 나뒹굴고 있고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저 가자 지구처럼.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막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미사일 쏟아지고 불바다 되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다쳐가지고 막 아우성이고 막 그런 난장판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600명이 전부 다 거기 가 있었거든요. 아벡에. 근데 거기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 약 한 90km 정도 돼요. 90km. 그런데 그 90km 3일 길을 왔거든요. 근데 그 3일 길을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불도 지르고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잡아가고 짐승 다 뺏어가고 귀중품 다 가져가고 먹을 거 다 가져가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주 펑펑 울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아갔어요. 다윗도 펑펑 울었어요. 근데요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일어나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소리내서 펑펑 울다가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참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하며 이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글펐을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뭔가 조금만 유익을 얻으면 좋다고 희덕대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뭔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렇죠? 다윗을 향해 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알고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 그 왕관의 무게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앞에 서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요 일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드냐?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는 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 사람의 습성이야. 조금만 뭔가 잘 되면 희덕거리고 좋다 그러다가 조금만 뭔가 손해를 보면 금방 돌변해서 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맞아야 돼요. 돌 맞듯이. 그게 여러분 리더가 힘든 거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은 두 번째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일꾼들이 있죠. 일꾼들. 근데 교회 일꾼들이 힘든 것은 가만히 보면 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때문이. 여러분들도 다 주의 일을 해봤잖아요. 교회 일을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30년간 주의 일 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일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드냐?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훨씬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기 원하는 자는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면류관의 무게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길 원하는 자, 면류관의 무게를 견디세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불평이고 원망이고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어려움이 처해지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다 보셨죠? 저들이 저한테 돌을 드네요. 이제 저를 죽이겠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아말렉 저 군대를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어요. 그때 이제 우림과 둠밈을 딱 뽑았는데 예스가 나온 거예요. 하얀 돌과 검은 돌 있잖아요. 예스가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딱 뽑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아, 빨리 쫓아가라. 내가 잡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급히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3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여기 요 아벡에서 여기 블레셋의 시글락까지 90km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 길이 걸렸어요. 600명이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3일 길. 그런데 이 3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200명 가량이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되찾을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되찾나? 우리 한번 보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잖아요. 사방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저 청량리로 갔을까? 미아리로 갔을까? 다윗이 모르잖아요. 뭐 침을 튀겨가지고 뭐 어디 딱 튀기는 데로 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일단 가고 있는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묻죠. 당신 누구냐? 누구냐? 그렇게 묻자 이제 이 이집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애굽의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같이 시글락에 쳐들어왔다가 가는 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종은 뭐 짐승이니까, 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니까, 야, 너 못 데려가, 너 여기 그냥 죽던지 뭐 마음대로 해. 그리고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을 약탈하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너 먹을 것도 주고 잘 돌봐줘서 너 여기서 같이 뭐 살든지 뭐 네가 가든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해가지고 아말렉이 이제 있는 곳까지 다윗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치는지라. 예. 자, 시글락을 포함한 여러 마을에서 많은 것을 약탈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뭐 빼먹을 수 없겠죠. 파티에서 아주 그냥 술을 진탕 먹으면서요 파티를 즐기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들이 술에 취해서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기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새벽에 이제 덮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그때 덮치죠. 자, 17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갑자기 덮치니까 뭐 술 기운에 뭐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덮치니까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싸웁니다. 비틀비틀거리고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 뭐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갖고 오죠.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 아내 또 600명의 사람들의 자녀들, 아내, 가족들, 뭐 짐승 뭐 이런 걸 다 찾아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아말렉이 다른 마을에서도 막 약탈을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전부 얻어가지고 다윗의 전리품으로 함께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글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20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은 좀 암송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거든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다급했으나. 이게 옛날 성경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크게 다급했으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건 아주 그냥 뭐랄까요? 답답하고 뭐랄까요? 아주 간절한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할 때 있잖아요. 정말 절박할 때, 간절함을 넘어서 더 간절할 때, 그때 절박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거 아니면 죽는 것,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자기하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더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다윗에게 이제 찾아왔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이런 다급한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과 사울의 반응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거든요. 자, 사울이 다급했을 때 어떻게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박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심히 절박합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죠, 사울이.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다급해서 무당 찾아왔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울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우리 한번 30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다윗은 다급했을 때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 사울은 다급할 때 무당을 찾았고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였는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와요. 한 가지 차이가. 자,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또 보였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 6절이에요. 오늘 말씀. 자,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엎드려져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도
크게 다급했지만, 절박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다시 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위기에 강해요. 위기에. 믿음도 위기 때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믿음도요, 위기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위기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위기 때 강합니다. 그냥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엎어져 가지고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잖아요. 이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고요, 가장 절박했던 때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다급했던 때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자 베드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죠.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멋지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사울처럼 그냥 땅에 엎드러져서 그냥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난 안 돼, 난 이제 안 돼, 틀렸어, 그러면서 밤낮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갔다면, 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실패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늘 실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다시 돌려놓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항상 1위입니다. 1위.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꼽아요. 이 사람 존경한다고. 특히 미국 사람들 거의 다 이분을 존경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이분은. 근데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 성품도 너무 좋아. 근데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미스테리입니다, 진짜.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성품도 좋은데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링컨이요, 항상 실패의 아이콘으로 이제 항상 사람들이 꼽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결혼에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자가 갑자기 죽었어.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2번이나. 2번 다 실패했어요. 그것도 빚져가지고 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쫄딱 말아먹었어요. 사업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갚는데 17년이 걸렸어요. 17년이. 링컨이에요. 그래서 난 사업 못하겠다, 난 체질이 아닌가 보다, 달란트 없나 보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8번 실패했어요. 8번. 나오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원의원 나와도 떨어져, 상원의원 나와도 떨어져, 뭐 요거 나와도 떨어져, 이거 나와도 떨어져, 심지어 아주 조그만 일을 하는 걸로 나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야,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고, 야, 내가 뭐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러면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게 링컨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알아요. 괜찮아. 너 또 넘어졌구나. 길이 미끄러워서 그랬어. 그러나 낭떠러지는 아니야. 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가다가 또 미끄러우면 또 넘어질 수도 있지. 뭐 눈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낭떠러지는 아니야. 또 일어나. 이렇게 온 분이 링컨이에요. 너무 놀랍죠. 링컨의 삶에서 실패가 없었다면 이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 성공만 계속 거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는 사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사울이 되지 마세요. 사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막 찾아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는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른 것만 찾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또 하나 낙심해가지고 엎어져서 절망만 하고 있지 마세요. 낙심만 하고 있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답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은혜만 받지 말고 우리도 다윗에게 배워서 정말 다윗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